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또 한 분에게 반대편 쪽으로 향하여서 당신의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같이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전체 내용인데 15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2절부터 읽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할 터인데 제가 12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공무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무를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저를 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다같이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약점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저의 장점이 있고 제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만큼 또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은 있죠. 근데 장점은 크게 보이고 싶어하고 단점이나 약점은 보이고 싶어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그 약점이 드러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드러내는 거나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약점인 것을 알고 치명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 약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불안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도 갖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고 아픔도 겪게 되어지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점을 갖고 있는 것도 동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점보다는 똑같이 약점과 장점이 있을 때는 약점을 더 크게 보고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음이 있고 양이, 밝은 것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은 두 개 똑같은 것 가운데서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크게 보고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에다 집중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보다는 약점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우리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그 아킬레우스라는 그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신인데, 바다의 신인데,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들이 그 지옥의 바다에 담겨지면은 완전히 말하자면 금강불괴의 몸, 철이나 무엇이 뚫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 아이를 거기다 담굽니다. 그런데 그냥 담궜다가 떨어뜨리면은 아이가 죽을까봐 양쪽 끝에 발을 끝을 잡고서 이렇게 담궜다가 뺍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아킬레우스가 그 모든 것이 다 금강불개의 몸인데 발꿈치만 약한 거, 그거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그 무슨 영화였더라? 그래서 그 아킬레우스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근데 여기만 빼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기를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이 발꿈치를 이어주는 근육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사람에게 있는 취약점, 아주 약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저 사람한테 이거는 아킬레스건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신이 약점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것을 이제 각설하고, 이게 서두에서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약점이라는 것에 대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지난 주일 말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선교사님 그 본문의 말씀이 뭐였었죠? 창세기 12장 1절과 17장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죠? 기억하시나요?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떠나면은 내가 책임지고 복을 준다. 너를 크게 하고 나라를 이루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떠나라 했으니 떠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날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떠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떠났을 때 내가 두고 가는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거기 존재해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떠나서 어떻게 다음 시간들을 내가 감당할 건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해요. 그것을 여건과 상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떠나라는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막상 말씀대로 떠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걸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떠나려고 했을 때 이걸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장점은
나한테 있는 유익한 것,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 보이고 싶은 것,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떠나라, 이 장점을 놓고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두고 떠나려고 할 때 내 안에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추하고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떠나라 그러는데, 이런 연약함을 갖고 떠나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날 건가 말 건가에서 떠나는 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건 무엇 때문인가? 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든 요소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장점도 나를 발을 묶는 것이고, 약점도 내 발을 묶는 것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고 할 때 떠날 건지 말 건지를 내가 가진 장점이나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 떠날까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것을, 그것을 근거로 두는 한에는 우리는 결코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남의 근거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지, 떠남의 근거를 내 안에다 두고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적게 가졌느냐를 가지고서 떠나라는 것에 근거를 두어갔을 때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즉 떠나라는 것을 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엔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기준하고 하나님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여기 기준 이랬더니만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기 튀어나와서 2월 정도로 헤쳐 모여 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 시간 그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기준 했더니 다 나와서 여기 줄 섰어요. 그날 참석했던 분들은. 근데 왜 나왔는지도 몰라. 그냥 제가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왔어요. 감사한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하면은 그냥 2열 종대라고 그러면은 여기 기준 잡았어요 제가. 그러면 이 뒤에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기준 한 사람이 저니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된다면은, 하나님이 기준 했으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이 내 생각이나 되어질 여건 환경이 될 만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진짜 우리 믿음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이 기준하면 그냥 그 뒤에 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많은 것 때문에 저기 서야 될까 말 건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저기 서야 되나 설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나에게 속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기준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했는데 내 안에 있는 걸 셈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한 걸음 떼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거하고 연결해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아니 사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차 타고 오면서도 잠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신앙생활은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신앙생활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쉬운 거예요.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거 해 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할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는 내 안의 고민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이지, 해 그럴 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럴 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어렵게 만드는 게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만 가진 많은 것, 내 안에 없는 너무 힘든 것, 이것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준 두고 살 것인지 그게 선악과 따먹고선 인간인 것이고, 하나님께 기준 두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면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12장에서 약속하면서 너 떠나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게 샘플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보러 떠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은 내가 책임질게.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해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400년 동안 네 자손들과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복 주시면서 약속하면서 40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종살이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살이 하죠.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할 때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70명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250만 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선 그들이 250만 명이 되어졌어도 그들에게는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탈출했어요. 그것도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진퇴 양난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하고의 싸워서 이긴 이김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거기서 승리했어요. 우리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네. 광야에 들어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광야에서 금은 보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지. 먹을 게 필요하지. 근데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구하고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합니까? 250만 명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먹었어요. 40년 동안. 물이 없다라고 투덜거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살아있는 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면서 그 물을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그때. 그렇죠. 네,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숫자와 그들이 가진 무기 체계 때문에 그들이 요단을 건넜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요단이 갈라졌고 거기를 건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여호수아 우리 배웠으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12돌을 그 갈라진 그 안에 가운데다 두고 바깥에다 12돌을 또 두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들랑. 이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유유히 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평생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라는 교훈으로 그들에게 얘기해 줘라. 그게 12돌의 의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하고 연결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의 12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12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을 때 내가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여러분의 신앙의 기념비는 무엇이며, 아니 30년 전에 있었던 기념비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고서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아이성을 향해서 나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해서 가나안의 중부 지방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방과 북부 지방을 갖다가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이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제비뽑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땅을 건너가기도 전에 땅을 나누었어요. 그들이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땅은 니네 지파 거, 요 땅은 니네 지파 거. 그래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지파별로. 그래서 그 지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역들을 정복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쪽 중부지방, 북부지방을 근본적으로 큰 덩어리에 있어서 전체 승리를 했는데 짜잘하게 남아있는 잔족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잔족들은 남은 지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지역들을 싸워서 이김을 통해서 정복을 해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쭉 줄거리를 얘기하는, 사사기 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유다 지파는 확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지역들을 가서 정복하고 이기는 대활약을 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오고, 나머지 지파들은 근근히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다 정복을 하기도 하고 못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은, 얘들아,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읽은 3장의 내용으로 와가지고 3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뭔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기 우리가 한번 본문 띄워줘 볼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탁을 드렸었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나안 전쟁은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쟁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만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교훈, 단순한 교훈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대요. 누구를?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교훈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아주 간단하다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다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너는 뭐를 가지고 있든지, 네가 몇 개를 가지고 있든지 그거 셈하지 말고 너는 순종해. 순종. 그러면 네 순종을 통해서 내 전능함이 너의 순종을 완전케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단순한 신앙생활이냐고. 사실은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에 나오는 모든 얘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다른 나라의 족속에 잡혀가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다니까. 근데 이렇게 살지 말지를 결정하라니까. 내 장점 때문에 그 장점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게 맞으니까 그거 의지해서 그거 폼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고 그래서 불순종하든지, 많이 가져서 불순종하든지, 너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든지,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은 네가 가진 거 상관없이 그냥 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내 완전한 전능한 능력이 너의 순종을 완전케 만드는 것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과 섞어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자기의 딸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자기들이 받아서, 이게 막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섞인 게 문제가 아니야. 섞이면은 아들과 딸이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신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었었는데 그들의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것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했던, 자기를 지켜주고 전쟁에 이기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돌보면서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나만. 나의 능력이 있냐 없느냐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내가 거기서 주춤거리게 되기 때문에 떠나랄 때 못 떠나는 이유가 거기서 생겨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목전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목전에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졸고 있다면 하나님 목전에서 졸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개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하고 있든지 하나님 목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목전에 있다라는 인식 속에서 반응할 때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목전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세상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산, 이름이 복잡해, 어쨌든 그 사람만 왕한테 나라를 팔아 넘겼대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강성케 해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렸대요. 시장에 내다 파는 물건처럼. 야,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풀려? 그게 5년, 10년, 15년, 20년이 돼서 그렇게 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 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힘들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오늘 본문이 사사기의 1장부터 21장까지 내용 가운데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실질적인 부분인데 거의 약 300년 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 7곡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7번 계속돼, 이 같은 일이. 근데 이 첫 번째 시작이 오늘 읽은 이 내용이에요. 온예리라고 하는 사사가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
이 사사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서 살게 합니다. 8년 동안. 그랬더니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그 전에는 세상 신을 섬겼는데 고통하면서 8년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나와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부르짖었대요. 얼마 전에 제가 염색을 했어요. 요 끝에만 염색을 했는데 그 염색하는 집에 가서 제가 계속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염색하러 온 분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사 둘이 와가지고선 뭐 친한 사람인데 둘이 얘기를 하다가 염색을 하면서 둘이 싸우더래요. 싸우는 내용이 뭐냐면은, 야,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거야.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어. 그랬더니 서로 그걸 갖고 싸우더래요. 싸울 거 정말 없어. 둘 다 맞아, 둘 다. 은밀하게, 그건 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잘난 척하고 사람들 보란 듯이 앞에서 뭐 이렇게 하고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니까, 야, 은밀하게 기도해. 방 안에 들어가서 나하고 교제하는 건데 막 폼 잡고 사람들 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랑 둘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르짖으라는 건 그럼 뭐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품위를 지키면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주여 이렇게 꼴깍꼴깍 숨 넘어가는데 지금 물에서 빠져 죽어가고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그러지. 그게 정상이지. 주여 이렇게 있을 사람이 있어. 그거는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래. 끝까지 품위를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는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눈물 펑펑 콧물까지 흘리고 살려주세요. 쪽팔리고 창피해서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덜 당해서 그래. 사람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예배도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옆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 돼.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 옆에 사람이 나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아이고 저 바깥에서 지멋대로 살면서 여기서 저 손 들고 예배하는 거 봐. 아, 은혜가 안 돼. 이 소리 들을까 봐서 손 못 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것도 지손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예배를 똑바로 드리다 보면은 내 삶이 밖에가 변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내가 변하기 시작하고 밖을 바꾼다니까. 그게 무서워서 여기에서 꼼짝 안 하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선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앞에 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놓았어. 8년 됐더니.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즐기긴 즐기다. 그 힘든 시간을 8년을 버티네. 대단해. 우리 서로 얘기할까요? 참 대단해. 여러분 대단하지 마십시오. 8년을 버티네. 그렇게 죽을 것 같아. 고통스러운데도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사는데도 차라리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곧바로 역사하신다니까. 근데 안 부르짖네. 부르짖기까지 8년 걸리네. 그게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구원자를 세워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갈렙의 손자이기도 하고 손자 조카? 아니야.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야. 그래 조카죠. 근데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가서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주겠다 그랬어. 악사를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걸 정복한 사람이 누구야? 온니엘이 가서 정복을 했어. 1장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조카이면서도 자기 사위이기도 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은 그 정복 전쟁에 가서 정복하고 이겼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 잘 나가면 뭐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그가 조용했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돼가서 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지 못했어. 8년 동안 그냥 쥐죽은 듯이 있었어. 왜?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성령이 임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겸손해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살려주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시는 삼위의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구약은 한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셔. 그게 사사야, 온니엘. 그 온니엘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40년. 온니엘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읽은 본문 11절에 뭐라고 되냐면 온니엘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니엘이 죽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하네. 12절. 그 온니엘이 죽으면 안 돼. 근데 온니엘이 계속 살 수 있나? 죽어야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니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온니엘처럼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에서 이기니라. 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니엘이 이기니라. 이게 오늘의 우리 머릿속에 공식처럼 둬야 될 거예요. 늘 알고 있는 거지만 온니엘이 이겼어요. 누구를? 메소포타미아 왕을 전쟁에서 어떻게? 온니엘의 능력으로? 아니, 그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부르짖었더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도움이 되셨고 승리하게 했어요. 온니엘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에게 담대함이 생겼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 계산하면서 살았었는데 계산이 아니라 무조건 믿음으로 뛰어서 걸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도전하는 은혜가 생겨나기 시작해. 내 안에 뭐가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랬었는데 그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승리했던 그 온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글론 왕에게, 그리고 연합 어디 나라예요? 나라가 아말렉 자손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모압 왕.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롯 알죠? 롯.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큰 딸이 모압 족이고 둘째 딸이 암몬 족이야. 그 족속들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모압의 왕이 암몬의 왕하고 아말렉 족속들하고를 연합해 가지고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 안에 잡혀 들어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몇 년을 했다고? 지난번에 몇 년이었어요? 8년. 이번에 몇 년? 대단해. 지난번 8년 버티는 것도 대단한데 이젠 18년을 버티네. 계속 버텨. 그냥 계속 고통할 테니까. 단순하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면 끝나. 그리고 힘들고 이미 상황이 복잡해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똑똑하고 지혜로우면은
곧바로 무릎을 꿇으라니까. 딱 조짐이 안 좋아지면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하라니까. 부르짖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빨리 그렇게 돌이키라니까. 근데 그냥 버텨 계속. 8개월도 아니고 8년을. 근데 이번에는 18년을 버티네. 제주도 좋아. 18년 동안 버텨. 그 고통과 눈물과 그 절망의 시간들을 그렇게 길게 보내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은혜, 성령 안에서 이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고통케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한다면 길게 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 힘으로 살게요. 내가 나를 보고 계산하며 살던 거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살게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를 담대케 하는, 도전케 하는 능력이 되어지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다 이긴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뭐예요? 오늘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에훗이 왼손잡이래요.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었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래서 왼손은 화장실 응가할 때 닦는 거잖아요. 지금도 동남아시아 쪽 그러죠. 그래서 왼손은 불결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이에요. 왼손은. 그래서 왼손잡이로 왼손 쓰는 것을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왼손잡이인 거예요. 왼손잡이. 근데 사실은 여기 왼손잡이는 단지 그것을 넘어서서 오른손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외팔이란 말이에요. 외팔이. 한쪽 팔이 없어. 왼손밖에 없어.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가 없어. 아니 멀쩡하게 두 손이 있는 사람들을 사사로 써서 쓰지. 사사는 전쟁도 해야 됐거든. 그 당시는. 그 전쟁해야 되는데 팔 한짝 하고 양짝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낫겠어. 하나님께서 에훗을, 한쪽 팔밖에 없는 에훗을 쓰신 거예요. 왜 쓰셨을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팔 한쪽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반쪽밖에 없는 팔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만은 그 반쪽 팔의 나머지 반쪽 오른팔은 하나님의 전능함이 머무는 오른팔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요? 에글론 왕한테 상납할 곡물 가지고 가가지고 다 곡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빠져나갔을 때 자기도 같이 빠져나갔다가 어디로 갔대요? 길갈로 갔대요. 길갈이 어디야? 할례 받은 곳.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섬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할례하라고 그래요. 할례 받은 곳. 할례 뜻이 뭐예요? 수치가 굴러갔다. 너는 내 자녀다 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할례 받은 그 자리잖아요. 길갈은 뭐예요? 수치가 굴러간 것, 즉 십자가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부활한 자리가 길갈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디로 갔다고? 에훗이 어디로 갔다고? 모압 왕을 찔러 죽이고 난 다음에 길갈로 갔다니까. 죽이기 전에 길갈로 갔다니까. 곡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길갈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지 다시 정리하고 받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왕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당신에게 아뢰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휴게실에서 쉬고 있어. 서늘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휴게실을 쉬고 있는데, 그래 들어와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왼쪽 팔 들고 있으니 이게 힘도 없고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무장 마음을 다 해제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죠. 오른쪽에다 여기다가 한 규빗이면 45cm 정도 되어지. 여기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야. 한 규빗 되어지는 칼을 자기가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여기다 꽂아놓고 있다가 옷 속에 넣어놨다가 왕한테 가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왼쪽 그걸로 해서 찔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고 나왔는데, 그리고 죽은 상태로 두고선 문을 안에서 걸어잠그고 뒷문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선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뭘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아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가 앞서 행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나팔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희년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전쟁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두 가지가 이스라엘 나팔 부는 거라고 그랬죠. 나팔을 불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따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가? 요단 강가에 가서 그들이 퇴로를 차단했어요. 먼저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장수와 용사들이 1만 명이 거기서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평온했더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게 3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31절에 뭐 하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뭐 우리 뭐 지금 무기 체계가 어떻고 뭐 북한이 어떻고 뭐 미국이 어떻고 뭐 중국이 어떻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로도 이겨. 왼손잡이 아니 외팔이로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외팔이냐 한쪽 팔이 성하냐 아니냐 소모는 막대기냐 아니면 탱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전능해. 너는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만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일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나한테 드려 순종으로. 그럼 내가 너의 그 순종을 통해서 완전케 할 거야. 나의 전능함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사실은 내용과 줄거리가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떤 부분을 순종했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되었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계속 갈등 속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도 본문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거라니까. 내가 책임질게. 순종할래? 너 지금 망가져 있니? 그럼 무릎 꿇어. 기도해. 회개해. 돌이켜. 그럼 내가 성령으로 너 가운데 역사해서 너를 돕고 너를 변화시킬게. 계산이 안 나와? 내가 몇 번 기도해 봤는데 일이 안 돼? 풀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 안 해주실까 보다. 대단해요. 8년 기다리는 거 보면 8년 동안 자기 힘으로 사는 거야. 더 대단해. 18년 동안 기다리는 거 보면 계속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면 대단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움직인다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킨다고 거기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거기가 되는 거라니까. 공부가 됐든 사업이 됐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인간관계가 됐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지 내가 거기 있다고 거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우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외팔이고 소막대기 하나 들고 가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저 한 가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순종했고 하나님이 뭔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전 그 하나님 신뢰합니다. 마지막 결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다 치료하는데 내 이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어. 한 번만 기도해도 다 낫게 해주는 사람이잖아. 바울이. 그죠?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픈 걸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치료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내게 준 은혜가 그걸로 좋게. 이유는 뭐예요?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요만큼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교만치 않고 하나님만 계속 의지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약한 것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고 발을 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됐든지 이번 주에 뛰어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맨날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오늘 뛰었더니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더라 라고 그런 간증을, 따끈따끈한 간증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죠. 내게 주신 말씀,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뽑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의 응답이, 하나님의 그것의 개입이 임함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